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태호의 나이 18,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태호는 호송버스의 차가운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지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기분 나쁜 쇳소리를 냈지만 태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잿빛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으니까요. 태호가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과 굵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소년교도소였습니다. 신입, 똑바로 서라. 교도관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겁먹은 눈빛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지만 속마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객기를 부리던 그날 밤의 기억이 의도치 않게 휘말린 폭행사고가 태호의 발목을 이토록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태호의 등 뒤에서 들렸을 때 비로소 세상과의 단절이 실감났습니다. 좁은 감방 안에는 낯선 냄새와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지급받은 수임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뼈 사무치게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의 집 앞마당에도 겨울바람은 어김없이 불어닥쳤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텅 빈 태호의 방을 한참이나 서성이다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늙은 단풍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마치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순자 씨의 손에는 노란 리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헝겊을 밤새 정성스럽게 오려서 만든 리본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풍나무의 가장 낮은 가지에 리본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밥은 먹었니? 매듭을 짓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태호, 나쁜 아이 아닙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어미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순자 씨는 나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들이 없는 이 집에서 아들의 안녕을 비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태호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나무에 리본을 매달겠노라고. 730일이 지나고 이 나무가 노란색으로 뒤덮일 때쯤이면 우리 아들이 웃으며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태호가 배정받은 방에는 이미 털을 잡고 있는 다른 수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눈매가 날카로운 한 소년이 태호를 삐딱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이 신입, 눈 안 까냐? 상대의 말투에는 명백한 시비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태호는 지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태호를 자극했기 때문이지요. 뭐야? 이 새끼가 지금 눈을 부라리네? 상대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첫 번째 리본을 매듭 짓고 일어서려던 순자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흑!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단풍나무 줄기를 붙잡은 채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아들과 차가운 마당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서로 다른 공간에 갇힌 두 사람에게
과연 따뜻한 봄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교도소 안에도 봄은 찾아왔지만 태호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다행히 태호는 특기를 인정받아 교도소 내 희망 악대반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태호는 아주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면 회색빛 감옥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악대반에는 거친 성격의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곱상하게 생긴 태호가 클래식 연주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야, 신입. 그따위 졸린 음악 말고 신나는 것 좀 쳐봐. 뽕짝 같은 거 몰라? 드럼을 치던 선임 수감자가 스틱으로 태호의 등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무시하려 했지만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악보가 찢겨 있거나 피아노 건반 사이에 껌이 붙어 있는 날도 있었지요. 참다 못한 태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선임이 태호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모욕적인 농담을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너네 엄마도 밖에서 너 기다리느라 꽤나 심심하시겠다. 안 그러냐? 그 순간 태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선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닥쳐. 우리 엄마 이야기하지 마. 이 새끼가 돌았냐? 주변 수감자들이 환호하며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주먹을 휘두르면 다시 독방에 갇히고 형기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말이지요. 분노로 일그러진 태호의 주먹이 상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연습실의 철문이 열리며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서슬 퍼런 살기가 감돌던 연습실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과연 태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교도관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 바로 진법 스님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봉사활동을 오시는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엉겨붙어 있는 태호와 선임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합장을 하셨습니다. 주먹은 사람을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라고 있는 법입니다. 스님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태호는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멱살을 잡았던 손에 힘이 풀리자 선임은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진법 스님은 태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피아노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얼굴은 여전히 불그락푸르락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스님은 그런 태호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혹시 앙골리말라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았느냐? 태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해친 무시무시한 살인마였단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악마라며 손가락질하고 피했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셨단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칼을 휘두르는 대신 나는 이미 멈추었으니 너도 이제 그만 멈추어라라고 말씀하셨어. 그건 살인을 멈추라는 뜻이기도 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의 불길을 멈추라는 뜻이었단다. 부처님의 자비란 그런 것이다. 죄 없는 깨끗한 사람에게만 쏟아지는 햇살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 먼저 닿는 따스한 손길이지. 앙골리말라가 뉘우치고 성자가 되었듯 너의 그 뜨거운 분노도 부처님 앞에서는
한 조각 눈송이처럼 녹아내릴 수 있단다. 스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태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많이 났구나. 자, 이제 그 화를 주먹 대신 손끝에 실어보거라. 건반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쾅쾅 내리치듯 거칠게 시작된 연주는 점차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선율로 바뀌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곡처럼 격정적이면서도 애절한 멜로디가 연습실을 채웠지요. 연주가 끝났을 때 태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건반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태호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너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구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공연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주지 않겠니? 스님의 제안에 태호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도관이 연습실로 들어와 태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겉봉투에는 익숙하고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사랑하는 아들 태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첫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태호야, 밥은 잘 먹고 있니? 엄마는 아주 잘 지낸단다. 내가 올 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밥 든든히 챙겨 먹거라. 편지에는 아픈 내색이라곤 전혀 없는 따뜻한 안부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순자 씨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태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바른 사람이 되어 나가겠노라고요. 그날부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의 세상이 초록빛 여름을 지나 붉은 가을로 물들어가는 동안 태호의 피아노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악대반 친구들과의 사이도 조금씩 좋아졌지요. 태호가 마음을 여니 그들도 태호를 동료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동시에 태호의 집 앞마당 단풍나무에는 노란 리본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자 씨는 매일 아침 리본을 매달았으니까요. 어느덧 리본은 500개를 넘어 600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순자 씨의 기침 소리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서 리본을 매다가 현기증을 느껴 그대로 쓰러지기도 했지요. 한참 뒤에야 깨어난 순자 씨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우리 태호 올 때까지는 버텨야 해.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손꼽아 기다리던 접견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견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교도관에게 물어봐도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다는 건조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연습실로 돌아온 태호는 건반을 누르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검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맞이한 겨울, 드디어 태호의 석방이 예정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석방 3일 전은 태호가 참여하는 마지막 악대반 합동 공연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강당에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맨 앞줄에는 진법 스님이 인자한 미소로 앉아 계셨지요. 무대 조명이 켜지고 태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고 어머니가 바로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했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이건 엄마를 위한 노래야. 태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이별의 곡이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은 거친 수감자들의 마음까지도 적셨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주가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는 진법 스님과 눈을 마주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태호는 대기실에서 땀을 닦으며 며칠 뒤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담당 교도관이 굳은 표정으로 태호를 찾아왔습니다. 2035번 김태호. 잠깐 나와봐라. 교도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낮았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출소심사 서류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태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범수로 지내왔기에 문제가 생길 리 없었습니다. 혹시 바깥에서 어머니의 부고라도 전해진 것일까요? 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닥쳐온 위기, 태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태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소장님은 서류를 넘기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행정착오로 서류가 하나 누락됐더군. 자네가 다시 서명만 하면 해결될 일이다. 놀랐나? 태호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드디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태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떤 냄새보다 달콤했습니다. 문 밖에는 진법 스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태호야.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거라. 스님은 태호의 손에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쥐어주시고는 합장하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태호는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태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엄마는 잘 계실까? 많이 늙으셨으면 어떡하지? 골목길을 돌아 마침내 태호의 집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대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솟아있는 단풍나무가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해야 할 겨울나무가 온통 샛노랗게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태호는 홀린 듯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 물결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나무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잎사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지마다 빽빽하게 매달린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730개의 리본이 물결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태호를 부르는 목소리 같기도 했고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온 어머니의 기도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태호는 나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리본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돌았지만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작아지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인기척의 순자 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빈혈로 흐릿해진 눈이 아들을 알아보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태호. 태호가 왔어요. 태호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의 눈에 생기가 돌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호니? 정말 내 아들 태호야? 순자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태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뺨, 굵은 눈썹, 그리웠던 아들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픈 몸을 일으켜 태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됐다. 내 새끼 고생 많았지? 엄마는 그거면 충분하다. 어머니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노란 리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태호는 방 한구석에 있던 먼지 쌓인 멜로디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멜로디와 함께 두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값진 기적 같은 사랑이었으니까요.